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11장에 오늘 읽은 우리 2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에는 6장에 나와 있죠.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사용을 하죠. 많이 기도해라. 그래서 좀 교회 나오고 조금 신앙생활 좀 한다 싶으면 입에 붙은 게 기도입니다. 그거 기도해보고, 그거 기도해야 돼. 그거 잘 안 된 말이야. 하나님께 부러지죠. 3일 금식해. 금식해란 말은 금식 기도해란 말이야. 박 불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만큼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듯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늘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던 언어들이 기록되어지는 표현하고 읽는 사람의 표현하고 연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사이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변해지고 이런 환경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환경을 이해를 못하고 그런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묻혀오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뉘앙스와 그 복합적인 이런 다 같은 단어라 그래가지고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이 착각은 이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죠. 이게 아닐 수가 있다. 잘못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내놓을 수 있는 언어, 이게 기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찬송가,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기도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 할 정도로 기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입에서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은,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인가 보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저래 말하는가 보다. 참, 이거 정말 우리가 분통 터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조금 한다 하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답이 기도해 보겠다는데, 기도는요, 기도해 보겠다 할 때의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 본문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런 말씀 보면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얻는 게 기도라.
반드시 얻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의 말씀에서의 기도는 철저하게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얻는다, 주신다, 찾는다, 두드린다, 그러면 열린다. 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인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라는 그런 표현에서 쓰고 있는 개인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때, 그게 반드시 된 거냐 말이에요. 응? 반드시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겠다 하느냐 이거지. 응? 너무 좀 원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것을 쓰면서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거, 이게 마치 어떤 굳은 무슨 땅이가처럼 딱 완전히 이제 그 형태가 갖춰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돌짜기에 뿌리는 말씀이지. 돌짜기에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지. 완전히 그냥 막 새가 와서 먹어버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형태라. 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귀라 사탄이라 하는 우리가 그런 또 표현을, 씨를 뿌리는 데서는 또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뒤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 뒤에 계속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 기도하는 귀신에 대한 분량이 지금 보니까 13절까지가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귀신에 대한 분량이 말이죠. 이게 24절, 26절까지 딱 절반이네. 응? 오늘 우연히 또 찾다 보니 그렇네요. 13절까지는, 11장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 같고, 말씀이죠. 어쨌든 기도에 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니까, 이 머리에 골수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기도. 물론 조상들이 처음에 쓸 때는 잘 썼겠지만은, 이것이 고려시대, 이조시대, 또 현재 들어오면서 이 어떤 뉘앙스들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글자를 풀어가면서, 기도는 이런 뜻이다, 기도는 이런 뜻 하다가 기독교가 참 전파되어지면서, 오늘날 참, 탁 맞아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듯이 싹 붙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이렇다. 잘못된 기도를 갖고 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오늘 본문에 쭉 말하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거는요, 하나의 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런 제자들이 하는 거고, 이런 기도하면 이런 제자들이 하는, 소위 말하면 스승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의 구조를 잡는 거예요. 제자의 구도, 제자의 길에서 이런 틀을 써 내 제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부탁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한 기도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의 어떤 형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는 바로 그런 뜻으로 준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차피 하니까 어차피 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되는 이런 형태로서도 하게 되니까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을 해갖고 다 우리가 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중요한 거는 꼭 받는 거다, 이거는. 꼭 받는 거. 응? 꼭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무엇을 구하는 게 기도냐?
무엇을 구하는 기도냐?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 잘해야 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것 좀 해주세요. 성령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왜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26절까지 나오는 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귀신에 대해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 뒤에 본문이 누가복음이 14절부터 바로 이 귀신에 대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바알세볼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다 하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긴 이야기를.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그럼 너희 자녀는 귀신 들렸을 적에 너희 자녀가 귀신 들리면 누구를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는 또 더한 것은 귀신의 그 흐름 자체가 더러운 귀신이 하나가 있다가 밖에서 또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이런 내용까지 아주 귀신에 대해서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냐 할 때에 인간에게서의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2가지 접근하는 어떤 존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성령님께서 있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바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3장 16절인가? 3장 16절이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성령의 전이라 우리가. 그 성령님이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 죄를 짓고 나가버리니까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패해진 거예요. 그 부패해진 자리에 사탄이 자기가 딱 몸틀고 앉아갖고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저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인 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내요. 이 부분.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성령님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입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힘을 지탱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은 한 번 구한다, 2번 구한다. 기도는 구하면 분명히 되는 거니까 성령님을 구한다, 한 번 구한다, 2번 구한다. 이 구하는 것이요 바로 내 입에서 계속 살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다. 전도. 전도자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령을 구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에
다른 사람 귀에다가 자꾸 들려주는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입에서 훈련되어져서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라고 구하라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려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마귀가 맞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내 속에서 생각을 집어넣고 말을 하게 만들고 이를 막고 뒤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발백중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기도인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환경 자체를 자꾸 떨쳐나가야 돼. 물리쳐야 돼. 기도라는 것이 꼭 내가 뭔가 요구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되기 바란다. 아들이 장가 되기 바라고, 아들이 장가 되는데 어떤 참 짝이 누가 있으면 좋겠고 어떤 짝이 와야 하면 좋겠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세워갖고 그런 짝이 다 걸리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했다. 물론 되긴 되겠지만은 그런 거는 다 응답되어지는 기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백발백중에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알리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4절 이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의하는 것. 기도는 어찌 보면은 전도의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전도를 해서 선포하는 것은 두 번째는 그 얻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귀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전도, 기도와 찬양,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것이 전무하리라. 말씀이 바로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전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도의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생각이나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 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있고, 저들을 물리친다는 거 아주 무찌르고 아주 박멸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고 이 존재를 존속해야 될 어떤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을 인정은 있다. 이것은 알리지만은 그것을 박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 박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기들의 경계를, 이런 한계를 짓고 자꾸 물리칠 수는 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다. 더 이상 오지 마라. 귀신의 그 여러 가지 음성,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험악해지는데요. 얼마나 험악해지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이재숙 권사, 우리가 참 젊은 나이에 참 좋은 일만 하고 가는 그런 참 애틋한 우리가 소천 소식을 듣고 발인 예배 다녀왔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그거 지대로 조금만 놔두면요, 그거는 우울증에 들어간다니. 그러면 사람이요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이쁘게 해놨고 일을 잘해놔도요, 그 뒷모습이 아주 마지막 부분이 아주 흐려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생각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에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참 이쁜 모습으로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사람 앞에 정을 많이 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그 가정에서 누가 통제를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남겨두고 또 우울증이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고 다시 힘을 회복시켰지만은 그 집안에서는 그 힘이 없어.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소천해서 데려가신 거 아닌가, 생명을 거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놔두갖고 우리 인간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철저하게 귀신하고 연결해요. 응? 귀신의 흐름하고 11장 구조가 딱 그러잖아요. 13절,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26절까지가 딱 구조가 반씩 나오는 이런 구조로. 그만큼 이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발백중에 구해지는 거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래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임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응?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까? 너희 죄를 용서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응? 용서해라. 죄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이런 것이 기도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오면서 참 좋은 모습으로 아마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분명한 자신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역사와 더불어서 문자가 자꾸 개발되어지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면서 이 특별히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참 복만 구하는 뭐 여러 가지 참 자기에 대한 수행만 구하는 이런 쪽으로 막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언어가 좀 변질된, 그러다가 기독교에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기도하고 딱 맞춰지니까 번역을 또 그래 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는 언어에서 그런 개념이 있는 단어로서 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이것을, 기도라는 언어를 다르게 올바르게 써야 한다. 기도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뭐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냐?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안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 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연히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나타내려 해서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니까,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냐. 그거는 뭐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지.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백발백중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다 보면은 참 내가요 힘이 있어지는 것이 있어요. 힘이. 그런 건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배워집니다. 그 뭐 하여튼 우리가 이 성경을 두고 참 믿음을 생활한다 하고 하지만은 너무 여러 부분에서 이것 자체가 이게 기준인데, 어쩌면 이게 참 전체 맥인데 여기에서 전부 다 기준이 안 잡히가 있으니까 지금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하는 모든 이게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왜 이리 힘이 없나? 뭐 이런 형태라. 왜 성도라고 하면서 뭐가 좀 성도답게 좀 표시하게 못 사는 이런 것이 말이요. 너무 만년에 있어, 만년. 어제 지금 발인예배 하는데도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말이지, 그저 사람들한테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아주 얌전하게 그래 해버리고, 참 한 인간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 기회.
여러 사람 앞에서 발인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게 막 감상적으로 뭐 개인의 어떤 생각만 잔뜩 들어가 버리고, 그래, 나와버리니까 참, 목사지만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씁쓸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기도라고 할 때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여러 가지 표현 때문에 우리 오늘날 이렇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곳곳에서 썩어 냄새나는 아주 귀신 하나 있다가 7귀신 달려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곳곳에서 지금 막 이래 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료를 남길 수 있다 하는 시대, 자료를 남겨서 이게 두고 오는 세대에 이것이 하나의 자극제로 이렇지 않게 분명히 지적한 하나의 음성이 있다. 이걸 남길 수 있다는 게요. 참, 배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내 개인은 적어도 교회 출입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 삶을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귀에다가 내 귀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전도 현장을 유지하느냐, 요거를 철저하게 훈련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는 참 우리 교회가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막 분리됐는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는 앞으로는 하나 되는 언어, 꼭 전도함으로 해서 하나 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이런 사역 앞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을 무릎 꿇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선교하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